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입은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이거 말로 해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슴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말로 해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14장의 2절 말씀에 보면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이거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늘나라에 방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왜 또 죽으러 가죠? 내가 왜 이것을 방을 준비하러 간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만약에 방이 많은데 뭘 또 준비하니까 아파트를 같은 걸 더 지려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봐봐요. 여기서 3절에 보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와서 이 말은 뭐겠어요? 다시 와서 그 말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재림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날 한 번 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러면 함께 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날 재림한다 이 말하고는 안 맞는 거죠. 이미 와야죠, 그죠? 뭘로 온 거예요?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오셔요. 그게 성령님으로 오셔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그럼 성령님을 와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야 이 말이 맞죠, 그죠? 그럼 그 다시 와서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니까 자기가 다시 와서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게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서 그 말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서 다시 온다는 건 그래 성령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가셔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간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참 이게 그 성경적으로 이해되는 말이 참 많아요. 간다 그래요. 옆집 아저씨가 저쪽 옆집 그 동네에 옆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가 어제 갔어. 그럼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서 어디 갔다? 그러니까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해한다고요. 갔어 그러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죽었어 그 말이거든요. 가서라는 말은요, 여기서 가서 그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가서 그 말은 죽는다, 그리고 다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그러면 죽는다 그 말이고, 다시 온다 그 말은 부활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하고 내가 부활하고 나면 너희들하고 계속 같이 있을 거야. 계속 같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기 같이 있으면은 제자들하고 막 보이면서 계속 막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갑자기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막 이러잖아요. 부활하고 나서도, 그죠? 예,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같이 있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계속 여러분과 같이 있는 거, 우리들 모두하고 같이 있는 게 이게 같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다시 오면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간다는 말하고 다시 온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간다, 죽으러 간다. 그 다음에 다시 온다, 부활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여기 3절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2절에 봐요. 2절에 거할 곳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간다, 그 말은 뭐라고요?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가면은 거처가 예비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 안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갈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거처를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가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 이 땅에. 그러니까 죽으셔야 돼. 어차피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의 거처가 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방이 많다네요. 뭐예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은데 뭘 또 죽어서 또 준비를 해, 집을.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야, 그죠? 예,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건 틀이 있다고 그랬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해가 돼야 이런 말들, 어려운 말들도 이게 요 틀 안에서 어딘가에 얘기하는 얘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틀을 먼저 알아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처가 이미 아버지 집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거처를 또 준비하러 예수님이 또 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의미한다라고 3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2절의 말씀은 이미 아버지 집에 준비된 곳이 많다. 근데 내가 죽으러 간다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로 썼겠어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 집에 준비한 것이 많다. 이미 거처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방이 많다. 거처할 곳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살아왔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모든 거처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죽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다 이제까지 와서 있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 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 죽어서 이 거처를 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 집이 다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도, 그죠? 율법 안에서 살다가 천국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세도 있을 거고, 다니엘도 있을 거고, 노아도 있을 거고, 아브라함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집이 많은데 내가 예비하러 가지 않으면 다 거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야.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집들이 완성이 되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래봬도, 예수 믿고서 여러분과 제가 이래봬도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아니야?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집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어? 하늘나라에 있죠. 구약의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모세 뭐 이런 사람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계시다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야. 자,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 사람들이 많지. 근데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집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지 않으면 돼, 안 돼? 안 돼. 예수님이 와서 완성을 시켜야 그 집이 온전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천국은 이미 있지. 아버지 집이니까. 그게 천국이지.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어야지만이, 그 십자가로 죽으셔야지만이 그 모든 집이, 하늘나라의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은 여러분이 그냥 상상하는 거야. 성경을 자꾸 울타리를 치지 않고 성경을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냥 뭐 하나님 나라 집에 뭐 많은 집이 있다, 많은 방이 있고, 뭐 우리 예수님 나도 뭐 가서 그 방 하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떤 집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하니까 그런 거지. 성경의 틀을 딱 봐봐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이냐고. 어떤 아파트, 하늘나라 아파트 집이 있고 큰 빌라 같은 집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 산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틀을 딱 잡아놓고 성경을 앞에 뒤에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성경을 봐야죠. 여기에 그런 식으로 놓으면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틀리게 본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14장 전체를 다 읽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14장을 해석하려면 13장, 12장, 10장 다 앞에를 다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4장을 보려면 15장, 16장, 17장 다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내가 갈 거야, 그리고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서 집을 예비하지 않으면 이 집이 완성이 안 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집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나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기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게 천국이야. 지금 14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0절에 봐봐요. 14장 20절.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가 된다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 20절 봐요. 14장 20절.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에요. 또 그날에는 또 그러니까 또 한참 있다가 어느 날 또 예수님 재림하신 날만 기다려 또 그날에는 언제야? 지금 예수님 부활한 날이에요. 지금 시간이야. 지금이야, 지금. 예수님 부활하는 날,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부활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활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될 거다.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지 자기가 안다고. 왜?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에. 여기 지금 14장, 15장, 16장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중심이 뭔가? 여러분 뭐 때문에 이 14장, 15장, 16장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 뭘로 이해가 될 수 있는가? 중심이 뭔가? 무슨 얘기하려고 쓴 건가? 잘 전체를 14, 15, 16장 다 읽어보세요. 뭔 얘기인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와야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와야 그 날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오는 날, 그 날이 너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날이야, 그 말이고요. 성령님이 오면 이 말들을 다 기억나게 하고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성령님이 와서 너희를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성경 읽어도 이게 뭔 말이야 그래요. 그리고 어느 먼 미래만 생각해. 어느 먼 미래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재림하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요. 지금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못 한다고. 지금 주님을 만나서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 지금 내가 천국이다, 이걸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어느 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14, 15, 16장,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 틀을 모르고 그냥 한 귀절 한 귀절을 보고서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딱 거기에 꽂히니까 그 말에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말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을 모르고 그것만 딱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게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이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돼야 천국이라 이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지옥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천국이지 뭐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교통이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한 대화인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데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죠. 그렇게 생활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나중에 갈 천국도 그런 거, 하늘나라 천국도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는 너희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땅에 이게 천국이지. 천국이 돼야지. 교회가 천국이 돼야지.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지.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 돼야지. 어떻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으면 그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하고 임마누엘 하려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팽개쳐 놓으려고? 여러분 애기 낳으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인간성들이 보통 그래? 애기 낳으면 보통 애기 길거리에 내버려? 그런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애기를 낳는다는 건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 말이야. 자, 우리를 구원했으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구원하죠? 예수라는 이름이 뭐야? 구원자야. 구원했어. 그럼 구원했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구원한 거예요? 임마누엘, 너희와 내가 함께 하려고 구원한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아기하고 부모가 내가 너를 낳은 것은 너하고 내가 함께 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애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죠.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써놓은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같은 이름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다시 와서 너희와 늘 함께 있으려고, 임마누엘 하려고. 이게 성경이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이게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 틀을 모르면 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먼 미래만 생각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엉뚱한 사람들, 먼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이니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돼야죠. 기독교인은 맨 인상 팍팍 쓰고 승질내고 막 노하고 노하고는 아니라고 하고 그런 말은 노하고 이렇게 아니라고 화나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서도 어느 날 천국 간대. 그래놓고 어느 날은 천국 간대. 뭔 천국 가 네가 맨 그렇게 살았으면서 네가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이 없어. 지금 천국이어야지만이 내일도 천국인 거야. 그죠? 오늘 천국이어야지만이 내일도 천국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 살다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인상도 쓰지 마. 그냥 인상도 쓰지 마. 웃으면 이쁜 거야. 더. 못생긴 사람도 웃으면 이쁘더라고. 근데 이쁜 사람도, 이쁘다고 사람들이 껍데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막 인상 쓰고 화내고 막 이러면 짜증내고 막 이러면 안 이뻐 보인다고요. 근데 웃고 그러면 이뻐 보인다고 자꾸.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간다, 다시 온다 이런 말이 이해가 돼. 그리고 함께한다. 예수라는 말하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서요. 요한복음 10장에 34절, 35절,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할 때 이 신이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엘로힘. 그러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고요. 엘로힘 그러면요 엘로하 엘로힘 할 때 힘 이렇게 들어가면 힘 들어가면요 여럿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그러니까 엘로힘 여러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는 거야.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이고 구약에 있는 말을 이제 인용한 거죠. 그죠? 인용한 겁니다. 이게 시편 82편 6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인용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신이라고 했잖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엘로힘이라고 했잖냐 이런 말인데요. 엘로힘이 처음 쓰여진 때가 언제예요? 엘로힘이 처음 쓰여진 때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엘로힘이 뭐라고 쓴지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 원래 한 분이에요? 여럿이에요? 한 분이죠. 하나님 엘로힘은 한 분이신데 거기다가 엘로힘 이렇게 썼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같이 있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같이 있는 그 엘로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한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아들들이니까. 그럼 이 성경책은 누구를 위해 쓴 거라고? 그 속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쓰신 말씀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이 말씀에 있는 자들을,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 엘로힘, 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런 얘기인데, 자 어디 가서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있죠. 그건 교주나 그런 거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셨어?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취급하신 거죠. 엘로힘이라는 그 신이, 아버지가 우리를 너도 나에게서 나왔어 할 때 너도 엘로힘이야 이렇게 말한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이거 딱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님 써있네. 내가 하나님, 내가 신이네. 이거는 교주지. 이거 나쁜 거지. 틀을 모르는 거지. 이 성경의 틀을 모르는 거죠. 그죠? 틀을 알면 벗어나지 않는다니까. 교만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같이 있었던, 창조 때부터 같이 있었던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품속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피로, 그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다고요.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의 섬김을 받는 그런 아들들이 되었다. 이게 엘로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서로.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성경에다. 너와 내가 하나야. 우리라는 거야. 나도 엘로힘이고 너도 엘로힘. 나의 아들이야. 너도 엘로힘이야. 너는 나에게서 나왔어. 나 닮았잖아. 자, 아빠를 닮아 있네. 그죠? 아빠를 닮아 있네.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잖아? 그러면 아들은 반드시 아빠를 닮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엘로힘이면 그냥 혼자 나가서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빠를 닮아 있는 엘로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취급해? 성경에다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우리는 서로 하나야. 내가 천국이고 너희도 천국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그게 하나님의 집이야. 그게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이 땅의 가정이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가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 그러는 거지. 그게 요한복음 14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거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 거처가 되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는 거야?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지.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가정 안에 같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을 쉴 때